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믿음을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것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가령 욥과 같은 인물을 생각해 보면은 그가 그 말이 맞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기다리고 맡은 자리에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믿음의 전부를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수동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하고 차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의 믿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요단 동편 땅의 분배를 마치고 이제 확정짓고 이제 요단 서편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 일은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책임을 맡고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제비를 뽑아 진행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된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있었으면은 별다른 일 없이 이 분배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갈렙이 나서죠. 6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것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면서 45년 전에 모세가 했던 그 약속을 근거로 이제 갈렙과 자기 가문을 위한 땅을 분배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때의 갈렙이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는 유다 지파의 여느 가문 중에 하나로 적당히 땅을 분배받고 끝났을 겁니다. 그래도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죠. 다를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들 어떻게 땅을 분배받나 민감해했을 시기에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가문에 먼저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갈렙의 이 요구와 행동은 그의 믿음을 따라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런 믿음을 정당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분명히 적극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에 있어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고 정당하게 차지해야 할 때가, 앞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갈렙을 통해서 믿음의 적극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갈렙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적극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근거 없이 앞으로 나서서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긍정의 힘 예를 들 수 있겠죠. 긍정의 힘과는 다른 겁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그 긍정의 힘이나 아니면 그 론다본의 시크릿 같은 주장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혹은 믿음의 적극성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믿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불행이나 고난을 당한 사람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암에 걸리기를 바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기를 바랬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나기를 바라고 세상의 모든 고난이 자기에게로 몰려오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때로 욥과 같은 사람요, 욥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요, 더 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대로 다 된다 이렇게 말한다 한들 실제로 우리 생각에 그런 능력이나 권세는 없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는 것은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물론 제가 긍정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해야 되고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갈렙도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45년 전에 그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왔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할 때 이 약속을 믿고 가장 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긍정은, 믿음의 적극성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을 때에 그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긍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요,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과 생명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 위에서 믿음의 긍정을, 믿음의 적극성을 펼쳐가야 합니다. 둘째로 갈렙의 이 믿음의 긍정은요, 눈앞의 현실로 인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선적으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 정당한 권리를 행한답시고 편안한 곳, 좋은 곳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이 택한 땅은요, 크고 넓은 땅이기는 했지만 산지였고, 무엇보다도 적들의 견고한 성이 있고 아낙 족속이라는 강력한 대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제비 뽑을 때 저기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은 먼저 앞서서 바로 그 땅을 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에게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차지하기 쉬운 땅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정해 주신 이 땅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긍정은, 믿음의 적극성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땅의 조건을 바라보면요, 아니면 그곳에 있는 그 크고 강한 성과 대적들을 바라보면 믿음의 적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적극적인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라면은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론 갈렙이 처음 약속을 받고도 45년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던 것처럼 기다림과 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싸우게 하시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곳에 크고 강한 대적과 성들이 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적극성은 변함없는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갈렙에게는 무려 45년이었어요. 그 사이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45년 동안에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부모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쩌면은 먼저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때 내가 보았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살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발로 밟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 맞나?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40살에도 80살에도 한결같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하면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그랬고요. 그리고 또 8절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는 일평생을 충성하였습니다. 젊은 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했고요. 그리고 85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믿음은 한결같았고 그래서 그의 삶도 신실했습니다. 변함없는 그의 신실함에서 믿음의 적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렇게 그의 믿음과 삶을 평가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수동성과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고 차지하는 그런 적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적극성요, 곧 믿음의 긍정은 내 생각이나 내 의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질 때, 그래서 주변의 조건이나 환경을 고르지 않고 견주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에 믿음의 적극성과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그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주님, 제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간구하고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실 때
주변의 환경을 견주지 않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대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예배하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세우신 강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은혜로 온전히 풍성하여지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말씀 대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